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딱히 옳은 것은 아니지만 팔복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에서 여덟 번째 복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야 될 첫 번째 복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려야 될 첫 번째 복이, 즉 첫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다. 예컨대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처음 복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야 되는 복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유한 자, 다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곱 번째 복인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조가 정답은 아닙니다. 팔복에 관한 이 내용은 너무도 깊고 깊어서 우리가 인생의 이 짧은 지식으로는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마 가장 솔직하고도 정확한 답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팔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있어야 될 열매라고도 합니다. 다 옳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첫 번째, 마태복음 첫 번째 설교를 축복으로 시작하되 이렇게 관계 안에 있는 복들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이슈이자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제가 이 팔복 가운데 아마도 다른 부분도 다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왜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려야 될 복에다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가 확실한 어떤 논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백을 드리지만 이렇게는 근접한 생각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초월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속에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한 마음, 거룩함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의 청결함이 아닌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좀 거꾸로 가보려고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입니다. 신앙적,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종교적 목표와 열망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설교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유다라고 이렇게 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과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명제는 사실인지를 좀 성경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말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그 대답만을 가지고 왔을 때 순수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인생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책망받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저 고백을 순수하게 바라다 보면 빌립은 다른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의 신앙에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보기를 원하였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였어요. 나 그거면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빌립의 대답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놓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면 만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지금 새벽마다 함께 강해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 모세도 그에게 모세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소원은 어쩌면 단 한 가지의 인생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아멘. 모세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가 제가 참 목사로서 가슴이 뛰는 그런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을 소원을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다치지 않도록 바위 사이에다 두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이 영광을 목도하도록, 죄송하지만 뒷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도록 모세가 허락한 것을 죄송합니다. 모세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제가 가슴이 뛰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입니다. 참 모세는 그 누구도 세상의 영광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보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 모세에게요 그것을 수줍은 듯이 허락해 주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밀월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이 농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한 번이라도 하나님 보기를 소망한 적 있습니까?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행복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누려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왜 하나님을 보는 것이 행복인지를 우리가 한번 에둘러서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암송하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양으로 표현을 해요. 이 양인 다윗에게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그 목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을 역으로 설명하면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다윗은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양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목자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 앞에 있으면 인생을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요. 양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가장 큰 행복은 목자와 함께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양에 비해서 덩치가 좀 크다, 좀 더 희고 고운 털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양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요 목자가 보이지 아니할 때이거든요.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자신 앞에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큰 복이어서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목적도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세상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주의 영광을 날마다 목도하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만족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오늘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기 위한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보이지 않는 내 정신 가운데 일부분이거나 정신의 전부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 육체의 일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카로도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전인,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 전체,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지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이 세 개의 요소가 집합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카로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 사람 정체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직업이 무엇이냐, 그 사람은 어디 사느냐, 혹은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냐에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람에 대해서 규정할 때는요, 마음이 그 사람의 전부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홍목사 이 껍데기입니다. 이건 홍목사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제 마음이 홍목사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설명할 때는요, 내 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이것이 나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내어놓을 수 있으신지요? 저는 못 내놓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오픈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다 이 교회 떠날 거예요. 저게 목사의 모습이야? 저게 목사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전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전부 우리의 전 인격이자 내 자신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요, 겉모습을 치장을 많이 합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좋은 옷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세상의 성공도 출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1도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잠언 2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무서운 것이자 내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미 고백을 드렸는데,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모든 악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물로 이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셨느냐?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세상이 심판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악함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예수 믿으면서
제가 축복받지 말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의 전부인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리고 제자들을 교훈하실 때,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저것이 우리의 실제예요.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사모하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결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이 관계를 분명히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1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저 말을 제가 쉽게 직역을 해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내 마음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영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예를 들어보면,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생의 시작이 어디에서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앞에서 얘기한 음란, 세상을 향한 정욕, 악독으로 쌓이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거 평생의 우리의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마음의 청결함이 성화냐 영화냐 이런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을 초월하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악을 초월하고 특별히 사람과 환경에 관해서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마음의 악함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왜 청결하다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청결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단 청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를 보니까 카타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카타로스 조금만 더 반복해 보시면 영어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왔어요. 정화라는 말 아닙니까? 카타르시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써요. 첫 번째는 깨끗함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불순물을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것. 두 번째, 깨끗함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더러워진 옷을 세탁했을 때 깨끗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에는 이 카타로스가 쓰일 때 어떻게 쓰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상처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청결을 얘기했을 때 주목하시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더러운 죄, 하나는 상처입니다. 더러운 죄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해결해야 될 것,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상처입니다. 상처가 주인 되었을 때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은요, 정말로 잘 나가고 인간적으로 봐도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한마디가 마음의 상처가 되었어요. 평생을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생 죄송한 표현이지만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와 더불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카타로스, 반드시 청결해지지 않으면은요, 그 상처가 주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의 상처를 잘 못 다스리는 사람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은 덮어놓은 것 같고 조금은 그 상처를 씻은 것 같아도요, 어느 순간에
그냥 불현듯이 옛날에 그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에 첫 번째 청결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면요, 두 가지 것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는 심령의 죄 문제, 하나는 우리 안에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오늘 가정주일이고 부모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만,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되었든지 혹은 인생을 지내면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 반드시 씻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신 달란트와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씻음받게 되고, 다시는 상처가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주인되는 일이 없이 부디 깨끗하게 치유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제게는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어서 제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책을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설교를 옥 목사님이 하시면서 다른 분을 이렇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프랑스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와 모리아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942년도에 독사와 또아리라고 해야 될까요? 독사가 이렇게 또아리를 든다,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고개를 치켜든 채 먹이를 잡기 위해 혀를 날름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상처 줄까? 어떻게 하면 공격하고 잡아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일어설고 설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책이 유명한 이유는 그분이 마태복음 5장 8절 오늘의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해석을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의 불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영적 세계에도 물리적 세계처럼 따라야 하는 법칙이 있다. 그것은 더 높은 사랑,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대로 나가려면 청결함은 그 필수 조건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독사가 또아리를 들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더러운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일단 청결함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순수하다 혹은 순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카타로스가 두 번째 쓰일 때는요, 물을 타지 않은 포도주 순수한 원액을 얘기합니다. 혼합하지 않은 술을 얘기해요. 저 어렸을 때 기억에 아주 어렸을 때인지라 아버지가 일꾼들을 주기 위해서 무언가 심부름을 시키거든요. 그 술도가에 가보면 제가 어리다고 마지막에 술을 이렇게 섞을 때 물 붓는 것을 봤어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요, 세상과 혹은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과 전혀 혼합되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심지어 어떤 금속을 택할 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금속, 카타로스가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순금, 정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할 때 카타로스예요. 여러분, 순금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로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청결한 마음이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곰곰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것 의지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혹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거나 여러 가지 것으로 혼잡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결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는 아주 고전적인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기가 순수한 상태가 청결함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청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카타로스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저게 카타로스예요. 우리 마음에 재물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세상 성공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에게 나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볼 수가 없는 사람이고 진정한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기자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드리면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결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키질하고 채로 쳐서 모든 결을 깨끗하게 한, 제거한 곡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키 아시죠? 채도 아시지 않습니까? 순수한 곡식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 안에서 모든 세속의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대 용어이기도 해요. 어떤 용어냐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이 사령관이 볼 때 정해야 된 부대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잘 훈련되지 못하고 무능한 군인들을 제거해내는 것, 이게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카타로스 얘기를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선택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청결하느냐 청결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카타로스가 쓰인 마지막 예가 어떤 것이냐면 레위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정결한 예물을 이야기했을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흠없고 점없는 예물, 정결한 예물, 그때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종교적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느 교회 다니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사람, 내 마음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거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볼 때는 깨끗하고 온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유대인이라고는, 바리새인이라고는 술이 마시는 술이 아니라요, 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옆에다 차고 특별한 옷을 입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그래서요, 장로라고 그래서요, 권사라고 그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 지금까지 카타로스를 설명해 드렸을 때 정말로 정결하게 내 마음이,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지 않으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들이 교회에서 목에다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요 거룩한 것 같아요. 성결한 것 같습니다. 살인죄를 짓지도 않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여러분 간음하지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꽤 괜찮은 신앙의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요, 내 외모가 아닙니다. 내 중심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라는 것이죠. 우리 내면이 미움, 질투, 분노, 시기, 끝없는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거죠? 지금 주일 오후 때마다 7가지 대죄에 대해서 생각해봤던 그 모든 죄들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이 그런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데 왜 마음의 청결함이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겉으로 표시하지 않게 은밀하게 이것들을 즐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 립서비스란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아이고 권사님 오늘 정말로 옷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속으로는 야 이거 어디 가면 살 수 있냐, 뭐 이런 말들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어디 가면 살 수 있느냐는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입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서 죄송하지만 속으로는, 겉으로는요 다른 사람을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야 너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한다면서 너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죄송합니다 속어 한번 쓰겠습니다 찌질하냐? 겉으로는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위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요 기술적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있을 뿐이지 겉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냉정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어쩌면 말입니다, 오히려 죄를 겉으로 범하는 사람보다 우리 스스로가 더 추하고 악한 사람은 아닐까요?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거듭난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인 것이고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내 마음의 죄 때문에 애통해보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된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복, 한국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름에도 복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이 잘 때 쓰는 벽에다가도 여러분 복자 수놓고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한국 사람들처럼 복조리 뭐 이런 거 한복에도 복자 수놓는 것이 이게 다반사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시냐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느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청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일이 없어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난번에도 300분 정도 지금도 이제 그 이상의 분들이 도전하고 있어요. 어느덧 지금 벌써 우리가 쓰기로 약속한 사복음서를 다 쓰고 다른 성경으로 이미 옮겨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입이 정말 성경 필사를 통해서 말씀의 깊이와 그렇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봉동중앙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여러분 거의 3대 절기 빼놓고는 부활절,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빼놓고는요 그렇게 계속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결함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를 왜 제가 이렇게 왼쪽에다 강력하게 써놨겠습니까? 이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미간에 붙일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새 속에 속한 것,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세상에 대한 모든 탐욕들이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좀 폭넓죠. 우리가 애통하는 것 그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로 씻음 받기를 사모해야 되죠.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죄가 오늘 깨끗하게 씻음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을 간구하고 사모해야 되죠. 이어지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셔서 상처도 죄도 여러분 미워함도 분노도 다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 말은 그것에서, 즉 하나님을 인지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실례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귀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립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세상 것이요 다 배설물 같아요. 배설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배설물처럼 여긴 것을, 버린 것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요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을 이것이라고 그랬네요. 사도 바울 한 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유명한 이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 가셔서 이사야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화로다,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주 여호와를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스랍이 와서 이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합니다. 타는 숯불을 대서. 그랬을 때 그의 귀가 열려요. 어떤 내용을 듣게 되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다시요,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고민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성경의 일관적인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사명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고 사명의식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 있다고요. 왜 사명을 감당하다가, 왜 충성하다가 시험에 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명을 내팽개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마카리오스, 진짜 행복한 성도로서의 삶, 나는 정말 예수 믿는데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그분이 맡겨주신 일이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자다.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직도 돈이 부족해서, 아직도 아파트 평수가 부족해서, 아직도 세상의 명예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직도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불같이 감동해 주셔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이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감당하다가 그분만 이 땅 가운데서 목도하시고 그분만 구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